저 모든 천사여 검은 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 소책자를 보다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는 그 책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저의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죽음과 심판은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오늘은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다음번 설교 때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 예식 때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오직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은 부모가 함께 할 수 없고 또 금술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꼭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야만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로 하여금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게 하지요. 죽음은 물리적으로 숨이 멈추고 인체의 기능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별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연히 교리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교리적 가르침이 필요했었던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교인들 중에는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하고 있는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듯이 낙담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소망에 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이들에 대하여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죽음 말입니다. 사실 아침마다 정직하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아도 뉴스의 내용이 반 이상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언젠가 우리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 이 죽음의 성격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은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죽음은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았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이들을 보여주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사건이라던가 혹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 등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맛보았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이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얘기한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최근에 몇몇 사람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유언비어는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류는 의학, 과학, 그리고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라 하여 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왜 사람만 유독 이렇게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교제를 나누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과 사람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일을 하시고 또 사람은 땅과 동식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왜 죽습니까? 열매에 독이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핵심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사람에게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관계를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 영광스럽게 창조된 피조물이 점점 늙고 병들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 생기게 되었죠. 죽음에는 증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죽음의 증상이야 여러분 그냥 주위를 둘러보고 또 바깥 세상을 보고 또 뉴스만 보아도 그 죽음에 대한 증상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증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뒤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요. 죄에 대한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다라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당연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겠죠. 사랑의 대상이 원수로 변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웠던 가정,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가정은 파괴되고 맙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은 없어지고요. 서로를 향한 비난이 난무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또 변질시키고 또 미화해서 또 포장을 하죠.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죄인이 하는 일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죽는 것을,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증상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보에 죽었더라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의 전파 속도는 무섭게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모습은 낡아져 갑니다. 급기야 육체의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분리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불신자는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은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회 사상 같은 것이요. 이들이 믿는 바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실에 따라 3계 6도를 떠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또 어쩔 때는 동물로도 태어나고 이러한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무신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해석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일대학교에 셸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예일대학교에서 죽음을 주제로 했던 강의를 쓴 책인데 많은 사람이 이분의 책을 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치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관하여 말을 하는데 영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뒤에 어떤 신비한 세상이 있다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 죽음 뒤에는 어떤 신비한 세상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렇게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이란 그 아름다운 삶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은 기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조금 특별한 기계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특별한 기계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일대학교, 그것도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이분은 죽음이라는 것은 신비가 아니라 결국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러한 논증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교수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말을 언급을 했냐면요.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이 케이건 교수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라는 것,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에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을 바라볼 때 이곳에서 살아가는 힘을 비로소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지만 케이건 교수의 말이 맞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은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죽음을 해석하는 그 어떤 한 가지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것입니다. 5세기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과 치열한 논쟁을 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죄 교리를 부정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원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핑계대지 마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로 끝났고 또 후손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말대로 만약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로 끝이 났다면 여러분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입니다. 다윗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성격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죽기 전의 삶이라도 좀 자유롭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따라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것에 종노릇 한다 하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자신들은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언가의 종이 된다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왜 그런 표현을 하냐고 따져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은 죽음이 무서워 이에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해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를 어디에서 구해주셨습니까? 죄에서. 그렇죠? 그리고 마귀에게서.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죽음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 했던 그 장례 예식 때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전 인류가 죽는다면 전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열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치고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잠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고 또 누구는 왜 지옥으로 갑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대답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십니까? 네, 당신이 하시는 심판으로 그렇게 나누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지옥으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한 칭함을 받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인데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독생자에게 쏟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죄일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례 예식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관 속에 들어있는 이모님 대신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직접 죽음의 대상이 되어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 저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인간이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상세히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읽은 말씀의 죄목 중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수군거림, 자랑, 부모를 거역함, 무정함, 무자비함. 여러분은 이 말씀에 나타난 죄의 목록에서 걸리는 부분이 하나라도, 아니 거의 대부분으로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아하니 이 28절부터 32절까지는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24절로 27절로 올라가서 동성애자들을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동성애자도 타락한 죄인이지만 동성애자도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똑같이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는 자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온갖 사기는 다 치고 남을 속이고 다니면서 자신의 죄는 숨기고 싶으니까 이 동성애만 특별히 가장 나쁜 죄인 것 마냥 뭐라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들 모두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24절과 26절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온갖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고, 만약 이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심판에 대한 성격,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행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천사들과 다시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도는 분명히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신칭의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마다 의롭다는 역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사도 야고보의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뭐 조지 위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레 목사님의 삶의 모습도 달랐을 것이고요. 따라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에서 했던 평가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망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과거에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죠.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고 또 아쉬움에서 오는 슬픔과 절망과 낙담으로 오는 슬픔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 없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죽은 이들,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는 이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은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외우고 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라와 감사하라 사이에 기도하라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저주가 풀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처럼 느껴지고 힘든 이 땅의 인생이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본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주어진 한 주를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행해지는 심판도 저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죽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또 주님께 있는 그 참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으며 이렇게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고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자녀된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내용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